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올해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더운 여름 중에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죠. 어느새 날짜는 흘러서 입추가 지났습니다. 아직은 덥지만 이제 점차 폭염의 기세가 꺾이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 무더위가 이때쯤 되면 수그러든다라고 짐작하는 시점 중에 하나가 바로 8월의 한가운데 있는 이 광복절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요. 광복절 지나면 바닷가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말이죠. 며칠 지나면 이제 열대야도, 그리고 무더운 그러한 폭염도, 그리고 피서지의 바가지 요금도 뜨거운 열기와 함께 이렇게 물러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재밌는 것은 이 광복절을 전후해서 삼복더위 중에 마지막인 말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복이 뭐야? 광복절에 다른 말이야. 거의 비슷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재밌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기도 한 것은 이 말복을 맞으면서 이 삼복더위를 이길 보양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광복절이 빛을 잃어버린 이 절망 속에 있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우리의 현실 때문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일제강점기 시절 동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해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독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어두운 시절을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었고, 일제의 복압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금 맞이하는 이 광복 기념주일이 감사의 주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1945년 8월 15일에 있었던 이 광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에게는 독립을 이룰 만한 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다는 명백한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나라 안팎에서 목숨을 바쳐 헌신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과
섭리로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2차 세계대전을 그치게 하셨고 연합국의 승리 가운데에 우리 민족도 해방을 얻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국가가 되었고 자유민이 되었으며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온전한 자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온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예를 들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가 자유로운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오히려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마음이, 영혼이 평안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식이 많고 명예가 귀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권력이 있고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지 못해서 있다는 사람들에게서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만족해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평안의 사람이고 그들이 바로 자유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죄와 맞서 죄를 이기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지만 그 많은 죄로 인해서 불안해한다면 또 세상의 유혹과 악한 공격들 앞에서 한없이 두렵다면 그들은 자유자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이 어려운 삶을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어리석음 때문일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자유케 하셨음을 잊고 사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억압된 종된 현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이 자유의 은혜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무엇이 인생의 자유와 만족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그 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누가 그 답을 주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 앞에 오직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그 답이시고 그 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이심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시야라는 이름의 왕입니다. 그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왕이었던 그 선왕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참하게 떠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힌 이였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아몬이라는 왕도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를 고스란히 따라가다가 신복들에게 반역을 당한 끝에 왕궁에서 불행하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도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어수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8살 나이의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된 겁니다.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게다가 그를 도와야 할 왕궁의 대소신료들은 어땠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 이 므낫세에 걸쳐서 그 왕궁에서 왕을 보필했던 신하들이라고 한다면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악한 왕을 따랐을 것이고 도왔을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하가 있을 리가 만무했던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요시야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무리 보아도 오직 왕의 어머니 한 사람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왕의 어머니는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왕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거예요. 그 다윗 왕처럼 행하고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그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길로 걷게 되었으니 비록 그는 불행한 형편 속에 살았지만 이와 같은 은혜의 통로를 얻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요시야의 어머니 같은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시야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과 함께 역대하 34장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참 요시야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된 지 8째 해가 되는, 그러니까 약 16살 때쯤에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살 한창 사춘기에 정말 속속이는 이들 많죠. 그리고 제멋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절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에 아마도 어머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바라보게 됐고 그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그러한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산당, 아세라 목상, 그리고 아로 새긴 우상들, 그리고 부어 만든 그 많은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20살 젊은이가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그는 이 놀라운 영적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2절을 보면 놀랍게도 약 당시로부터 270여 년 전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때 이렇게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말씀은 그런 괄목할 만한 그의 영적 개혁의 성과보다는 뜻밖의 사건 하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시야가 26살 때의 일이었는데, 사반이라는 이름의 서기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hil기야라는 제사장에게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성전 한켠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만 이 중에 좀 낯선 이름입니다만 사반이라는 서기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기관은 신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직함입니다. 직분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율법학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런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의 서기관은 물론 율법에 능통했겠지만 그보다는 왕궁의 아주 높은 고위 관료 중에 한 직함을 이루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측근, 실권력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반이라는 사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26장에 보면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위험을 당하게 되는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반의 아들인 아히감의 그 아들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인데 그는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보면 나중에 유다 총독이 되어서 역시 곤경에 처하여 어려움을 겪던 예레미야를 보살피는 역할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반의 또 다른 아들이 예레미야 29장에는 엘라사라는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또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편지를 전달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한 아들이 있기도 했고 또 사반의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예레미야 36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마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예레미야의 중요한 동역자 중에는 한 사람인 바룩이 예레미야 편지를 사람들 앞에서 읽어줄 때 그 장소를 제공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반과 그의 아들들 또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던 그리고 그 위험 가운데에서 또 섬겼던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가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반의 가문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전에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의 부목사로 신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대대로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분들 중에는 정말 대를 이어서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극진히 섬겼던 그러한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집들만 있었느냐? 대대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의 가정도 있어요. 대대로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사람들 상처 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찾게 된 여호와의 율법책이 드디어 왕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그 말을 듣자 왕은 그의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죄된 우리 삶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나의 죄된 삶을 찢어내듯이 옷을 찢는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에게 들려졌던 말씀이 그를 깨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일으키고 주님 앞에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에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자유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면 난 편안해질 수 있을 거야. 난 안심하게 될 거야.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 거야.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님을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는 신앙은 단지 자유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껍데기뿐입니다. 모양만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니 믿음이 형성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 그 은혜가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구하십시오. 말씀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가운데에 향방 없이 헤매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비추시는 은혜를 따라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아동부 어린이들에게 아주 열심히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 암송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시험도 자주 치르고, 그래서 웬만한 어린이들은 성경 몇백 구절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초등학생들에게만 이것을 시키시는가요? 했더니 아니지요. 다 해봤지요. 근데 어린이들은 아직 잘 못 외우고 중학교만 들어가도 공부하느라 못 따라오고, 어른들은 외운 줄 알았더니 돌아서면 다 까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잘 외워질 때 열심히 외우게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몇 해가 지나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말 어지러운 그런 사춘기 그리고 청년의 때에 말씀이 그들 가운데 수백 구절이 외워져 있으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요. 길 앞에서 말씀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억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소위 전신갑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얻는 은혜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 그림처럼 묘사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로 호심경, 이 흉배죠. 중요한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까지는 전부 다 우리를 방어하는 도구들입니다. 이것이 잘 갖춰져 있으면 해를 당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래봐야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 올림픽 열심히들 보셨죠? 지지 않으면 무승부는 되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요시야가 서기관을 통하여 제사장에게 어떻게든지 샅샅이 뒤져서 성전에서 말씀을 찾아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했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펴 순종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는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들은 새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셨듯이 바로 오늘도 비록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무 공로 없지만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지만 그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씀을 주시니 이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탐욕의 종 노릇하며 주님 앞에 또 무언가를 때려쓰러 왔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생명을 고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